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살펴봅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구조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와 타락. 인간의 구조는 먼저 육체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해부학으로 보면 되뇌가 어디 있고 소뇌가 어디 있고 또 위가 어디 있고 간이 어디 있고 뭐 대장이 어디 있고 뭐 해부해서 이렇게 인간의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겠죠. 또 정신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인간의 능력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지금 발전됐지만 많이 밝혀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신체의 구조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눈에 대해서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세계도 그래서 정신 상담이라는 것도 해서 많이 이렇게 위로를 주고 치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에 따라 왜 타락을 했으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보를 요즘 많이 놓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인간의 구조와 타락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올려드린 이 본문의 말씀으로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7절에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거룩하게 하라. 뭔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뭔가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인간이 무엇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를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정말 어떤 죄를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회개를 많이 부르짖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 2절에는 이렇게 얘기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벗어나라. 그러니까 초보 믿음에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의 초보를 좀 벗어나라. 근데 그 초보 중에 하나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우리 회개라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럼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것 아닙니까?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초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많이 부르짖지만 우리 육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행실이고 이건 산 행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이고 마귀가 원하는 행실이고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과 행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빛이 뭐고 어둠이 뭐고 영성과 육성 이런 것을 잘 분별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인간의 구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 구약의 성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성막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런 속죄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목조목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 생활하는데 유익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이 뜰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숫염소라든가 숫양이라든가 이걸 잡아가지고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불 위에다 올려놔서 다 태 올려드립니다.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육신을 철저히 우리 죄를 다 감당하여 주시고 육신을 다 바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생각할 때 이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실천적인 삶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몸을 이 몸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며 헌신하고 있는가? 행여나 놀러나 가고 있지 않은가? 힐링이라는 핑계대고 놀러나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또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거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그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삶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그런데 이 성소는 우리 인간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뜰은 육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며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데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성소로 살펴보면 성소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등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심의 눈. 그러니까 이 등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양심의 기능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의 행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희미해지면 올바로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도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우리 양심의 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폼 잡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7가지 눈구렁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저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든지, 근데 그 속에 7가지 이 원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속에 누구는 교만성이 큰 사람이 있고, 누구는 포악성이 굉장히 큰 것이 있고, 누구는 음란성이 크게 큰 것이 있고, 누구는 아집성이 큰 것이 있고, 누구는 질투성이 큰 것이 있고, 누구는 태만성이 큰 것이 있고, 누구는 거짓성이 큰 것이 있고, 이런 7가지의 그런 죄성이 있는데 다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사람, 어떤 사람은 겸손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교만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악성도 겉으로 우락부락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면의 포악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온유한 것처럼 그런데 내면의 포악이 아주 고백합니다. 하여튼 오늘날 이 정치 생각하면은 속에 울그락불그락 이 XX 해가지고 내면의 포악이, 근데 요즘 많이 치유됐어요. 기도 다니면서 많이 치유돼요.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등대는 이 7가지 죄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양심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등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등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음란성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안 사로잡히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가 포악성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포악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눈, 양심의 거짓 등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등불, 우리의 양심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7가지 눈이 어떤 거는 밝고 어떤 건 어둡고 막 뒤죽박죽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엔 또 형편없고 7가지 양심의 등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음란성 때문에 너무나 정말 힘들어요. 나이 먹으나 작으나 어쩜 똑같아요.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들이나 온 세상에 그게 끝이 뭡니까? 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음란성의 세상을 뒤엎고 온 세상을 이 음란성에 다 접어들으라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해서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짓인 줄 믿습니다. 양심의 눈문을 점점 그렇게 어둡게 하는 거야. 7가지 등불의 양심의 눈을 그렇게 어둡게 해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떡상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뜻하느냐? 이 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 거긴 유교봉에 누룩이 섞인 떡을 진설하면 안 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봉을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올려놔야 돼요. 진설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지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차곡차곡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온갖 이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으로 자꾸 지성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 서점의 기독교 서적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나의 지성을 차곡차곡 채우는 것보다도 거기도 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말씀보다 더 차곡차곡 채우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복음에다가 유행가를 잔뜩 갖다 실어 넣어가지고 선포를.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성에, 우리 지성이라는 부분에 세상 것으로 까고 채운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거의 대체적으로 돈벌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썸네일을 그럴듯한 거를 갖다 딱 붙여가지고 계속 유혹한단 말이죠.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은 정반대의 정말 진실된 방송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주도록 하는 방송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야. 이 떡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 그 지금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지성이라는 부분에 바보 같아도 세상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지 않아도, 그런 예화를 안 해도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중심으로 나의 지성을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온 것까지를 채우면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포장술이 대단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인간의
의지, 실천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양심으로 밝아졌어요. 자, 지성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근데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졌어요. 교만이 뭘고, 음란이 뭐고, 포악이 뭐고, 거짓 이것이 뭐고, 이런 태만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 참된 지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이런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분향잔 연기가 올라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 우리의 삶의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온전히 그것을 실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지성소는 당연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보좌죠. 거기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지성소에 있는, 거기 앉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삶을 내어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것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지성소부터 다 육체와 이런 영 속에 있는 걸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명하게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면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말해요. 원죄 이런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와서 이 창조 목적에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거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지금 사실 서론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구조와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양심과 지성과 이렇게 타락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만성이 뭐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오늘은 시간상 요까지만 하고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의학적인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양심이 밝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을 꽉 채우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니 이것이 타락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철저히 나의 양심과 지성과 실천적인 의지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